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장엄하고도 깊은 예언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책의 핵심은 혼돈과 파괴가 아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그분을 믿는 자들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두 가지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 여인과 두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이 상징적인 이야기들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온 두 개의 거대한 영적 세력, 즉 하나님께 속한 것과 사탄에게 속한 것의 대립을 보여줍니다. 먼저 두 여인의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녀를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녀가 쓴 12별의 관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며 그녀는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광 뒤에는 거대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용, 즉 사탄이 그녀가 아이를 낳기만을 기다렸다가 그 아이를 삼키려 했습니다. 이는 역사 속에서 사탄이 어떻게든 메시아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던 끈질긴 시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인은 무사히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장차 만국을 다스릴 분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셨습니다. 그 후 여인은 사탄의 핍박을 피해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1260일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 양육받습니다. 이 기간은 앞으로 다가올 대환난의 후반기, 즉 3년 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거대한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분노한 사탄은 강물 같은 군대를 토하여 여인을 떠내려가게 하려 하지만 땅이 입을 벌려 그 강물을 삼킴으로써 여인을 돕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까지도 동원하여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위협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으며 그분의 완벽한 보호 아래 안전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강력한 약속인지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여인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여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그녀를 자주빛과 붉은 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녀는 큰 음녀이자 신비, 큰 바벨론이라 불리며 붉은 빛 짐승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 시스템과 타락한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녀가 앉아있는 7 머리는 7 산이라고 설명되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7 언덕의 도시로 불렸던 로마를 가리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던 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과거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 제국들의 배후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거대한 악의 세력을 대표합니다. 그녀는 세상의 왕들을 취하게 만들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이는 거짓된 종교와 세속적인 권력이 결탁하여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순교에 이르게 했는지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여인과 달리 사탄의 편에 서서 인류를 미혹하고 파멸로 이끄는 존재입니다. 이 두 여인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두 도시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도시는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이름을 두신 유일한 도시입니다. 비록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 고통받고 심판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루살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큰 지진으로 인해 세 갈래로 갈라지는 등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루살렘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결케 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이르면 우리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황홀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곳은 더 이상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영원히 함께 거하는 완전한 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입니다. 반면에 사탄의 도시인 큰 바벨론, 즉 로마로 상징되는 세상의 도시는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이 거대한 도시의 멸망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 도시는 단지 지리적인 장소를 넘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부와 쾌락, 그리고 교만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모든 상인들과 왕들은 이 도시와의 거래를 통해 부를 쌓고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모든 영광은 단 1시간 만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늘에서는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하는 애통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경제 시스템, 그들이 자랑했던 군사력, 그들이 탐닉했던 문화가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며 세상은 슬피 울며 애통할 것입니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외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예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는 자는 매매, 즉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경제를 통해 전 인류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세계 단일 경제체제의 움직임과 모든 것을 숫자로 통제하려는 기술의 발전은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 어렴풋이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세상의 부와 안정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헛된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가 무너지는 그날,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부된 교회,
즉 우리 성도들이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우리를 위협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고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며 우리의 영원한 도성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